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친구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친구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네, 감사합니다. 폐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냥 물론 짧은 시간이겠지만 때우기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물론 말씀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뭐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부터 구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번 회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왜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누구든지, 여러분 다예요. 다 모두 포함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어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지 않으리라. 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중고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삐까 번쩍한 새 아이폰처럼 보이십니까? 네, 비닐을 뜯지 않은 새 책을 볼 때, 시트에 비닐을 뜯지 않은 새 차를 볼 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법만 적용이 될까요? 1번, 안 배웠는데요. 2번, 하나님 나라의 법. 네. 네, 장은이 목소리 지금.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래 같이 찾아보려다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빠지게 하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의 존경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원수가 로마인데 로마에게 협력하라고 앞장서는 거니까. 다만 예수님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밀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반역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1번,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내 것도 다. 2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민망하네요. 네. 이 말씀을 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냥 멋진 말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역시 한 방 먹이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 큐티 오늘 했잖아요. 큐티 적용 뭐라고 하실래요? 예수님이 한 방 먹이셨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나도 말을 잘해서 예수님처럼 한 방 잘 먹였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해서 나도 땡땡이를 한 방 먹여야겠다.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신인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 도덕 이런 거 다 누구에 대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죠. 자연법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죠. 시험에 안 나와요. 자연법. 네. 네. 자연스러운 법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세상의 법은 자연법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중세 시대가 아주 굉장히 부패하고 악한 시대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서양 사람들은 그때는 응애 하면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에 다녀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 질서, 도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에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다들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아니신 분 계신가 봐요. 네, 대한민국 국민 혹시 아니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차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보험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물론 대사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대사관도 안 도와주죠. 그냥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죠. 만약에 외국 갔는데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저희 아내가 될 거나 그런 국제 미아가 될 거나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행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있겠지만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나라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혜택을 받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한국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미국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미국 법의 혜택은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네, 미국 시민이죠. 한국 사람은 아무리 해도 미국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국적이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바뀌었나요? 돈을 얻어먹가요. 네.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 국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힘겹게 살지만 언젠가 죽으면 천국 시민권 없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꿈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혜택은 죽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적이 없으면 그 나라 국민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만 살펴보고 회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응답받는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첫째로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다시 말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에 나오고 있는 동사의 시제들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에는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이라는 말씀은 어떤 시제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걸까요? 모르시겠다고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소를 잘 모셨다는데요. 모르시겠다고? 현대. 예. 이거 어떻게 현대? 현대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었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 시대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거, 내가 지금 구하는 거, 현재 지금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로 내가 지금 침노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제 그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 그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시제는 뭘까요? 이거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끝난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늘에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침노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찬양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 이곳에 임했네. 주께서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가사, 이게 주께서 내 감동하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 내게 들려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찬양이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믿으라는 말은, 현재 시대인데요. 현재 시대. 지금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미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기도한 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내가 현재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기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시제의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침노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도 어젯밤에 나누었던 성령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성다, 성령 충만하여 다스리라. 성령 충만해졌을 때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라고 구하죠. 그럼 미래 시제로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평안을 일단 구하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현재 구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이 내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왕의 자녀에게 가르쳐주신 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원하셨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셨던,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살지 마세요. 그럼 저도, 목사님 저도 TV 많이 보고 그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이제 휴대폰 들고 그 미디어에 노출돼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 신은 더욱더 우리를 미디어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도파민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기쁨보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기쁨을 다 빼앗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를 떠올려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침노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를 예배 끝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예배 끝이래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가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여러분 꼭 침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나라로 날마다 침노하여 들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고 그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날 텐데요, 시제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끝에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같이 제가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셨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